오늘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남들은 다 즐겁게 대학 생활을 누리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재수 학원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한때 로스쿨을 준비하려고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뒤처지고 해도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남들보다 자꾸 이렇게 한 스텝 늦게 가게 되는 걸까요? 젊을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풀렸었다면 지금쯤 남들보다 앞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면 1년 늦고 2년 늦고 로스쿨 준비하다가 또 1년 늦고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구만요. 대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전혀 다른 분야에 또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다시 의대로 가서 의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험한 길을 2번, 3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남들은 제깍제가 하는데 늦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군승으로 군에 입대할 때 이제 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바로 앞전년도까지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한 2년 이상 한 사람들만 군승으로 입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때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년만 대학 졸업한 지 1년만 돼도 갈 수 있는 걸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지원을 한 것밖에 없고 여러 명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돼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됐으니까 입대를 한 건데 탁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저보다 학번상으로 한 학번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고 저 혼자 밑에 학번인 거예요. 그 동기는 그래도 동기잖아요. 동기는 그래도 동기인데 처음에는 이 동기분들이 후배가 우리 1년 밑에 후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꼬이게 만들어 놨느냐 이런 불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다들 좀 안 오길 바랬는데 와 있으니까 좀 저는 제대할 때까지 우리 동기들한테 항상 존댓말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그렇게 뭔가 빠르다 늦다 하는 그런 분별이 꽤 오래 따라가요. 그게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오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고 빠르고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정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본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는데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부증불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오되 오는 바가 없고 가되 가는 바가 없어요. 열에 여거. 부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신은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어요.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어요. 오되는 뭐예요? 부처님 몸은 왔잖아요. 그러나 법신은 온 바가 없어요.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열반하셨지만 이 법신은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시공간에 어느 좌표가 찍혀있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만 없으면 그냥 이 존재, 이 살아있음, 이 존재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진실은 이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지 불이법이라고 하는 불이법이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공이 둘이 아니고 이쪽 저쪽이 둘이 아니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성취가 있어요? 무슨 얻고 잃는 게 있어요? 무슨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늦고 빠른 게 있습니까? 여긴 그런 어떤 말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건 여긴 뭐 한마디 붙일 수가 없는 자리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니까,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늦는다, 빠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여겨요? 나는 늦었다, 비참하다, 나도 저 서울 가 살고 싶은데 나는 지방에밖에 못 있는다, 서울에서도 어디죠, 핵심지에 가 살고 싶은데 외곽밖에 못 산다, 나는 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는데 늦게 성공했다, 난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진급하고 싶었는데 늦게 진급했다. 그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동기 중에 내가 제일 먼저 했다 늦게 했다, 이게 되게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모든 직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순번으로 승진을 하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일은, 현실의 모든 일은요, 내 생각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벌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돼야 될 때가 오면, 시절 인연이 벌어질 정확한 때가 오면 그 일이 벌어져요. 겨울에 꽃이 나는 지금 꽃 필 거야 한다고 해서 꽃이 안 펴요. 온갖 노력을 다해도 꽃이 안 펴요. 산에 있는 꽃이 꽃을 피우고 싶어도 벚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시절 인연이 되어서 봄이 와버리면, 온 세상에 봄이 와버리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꽃이 피어버려요. 시절 인연은 자기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연 따라, 인과 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인연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노력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이 받쳐줘야만 된단 말이죠. 씨앗을 심었는데, 인을 심었는데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씨앗이 발화를 못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돼야 되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망상이죠. 집착이죠. 온 우주법계 전체가 도와줘야만 내가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도와줘야. 그 말이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러겠죠. 평생 화물차를 몰고 서울 부산 뭐 다니는 유조차를 가지고 무슨 저 유조선에서, 모르겠어요 그 되는지, 해가지고 저 경남에서 기름을 싣고 서울까지 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트럭을 평생 그거 하고 사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내가 운전을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사고를 내야 될 사람이면, 사고나 죽을 사람이면 멀쩡히 길을 걷다가도 차가 와가지고 육로로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치어서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우리 집으로 추락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쩌지,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나는 차를 안 타고 다닐 거야, 여행 가다 죽은 사람 뉴스를 보고 난 죽어도 여행은 안 갈 거야, 그럼 그렇게 시절 인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되지, 내가 하나하나 머리로 계산하고 살아야 되나요? 위험 요소는 다 피하면서, 다 없애면서 완벽한 인연적 조건을 철저하게 갖춘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인연 따라 주어진 대로, 살 수 있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완벽한 것을 따진다? 완벽한 곳이 어디 있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고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다니니까 좀 더 타이밍이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모든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일어나야 할 때 정확하게 그것이 일어납니다. 모든 타이밍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모든 타이밍은 인연이, 법계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그렇게 빗발치는데 희한하게 그 수십, 수백, 수천 발이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갔는데 내 몸만 안 뚫고 몸 옆으로는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안 죽을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될 때가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살아남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은 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보 천치 같은 망나니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죽을 인연이 아니면 적이 정확히 쏴서 죽이려고 했던 총알이 딱 쏜 총알이 날라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꽃을 보고는 꽃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푹 숙일 때 총알이 지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어요. 내가 인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게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믿으면 삶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세상을 조작하려고 해요. 삶을 조작하려고 하고, 나뿐 아니라 남들도 조작 통제하려고 하고, 자식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내가 이러고 싶은데 왜 이러지지 않지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삶은 모든 것이 정확한 인연의 법칙이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떠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죠.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생각은 버리죠. 두려운 마음이 없죠. 운전할 때 두려워하면서 왜 운전을 해요? 사고 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행 가다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여행을 하냐 말이에요. 제가 혼자 한 3개월 인도를 갈 때 주변의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그 위험한 인도를 3개월씩이나, 그러고 보니까 그 남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했는데 예 하고 갔는데 현지인이 주는 음식 먹고 제가 한 이틀 3일을 탈이 났었네요. 그 절에 가서 절에 스님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풀 뜯어가지고 쌈 같은 거를 막 엄청 해주는데 그거 맛있겠다고 먹었는데 그게 제 몸엔 안 맞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한 인연에 의해서 삶은 펼쳐져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인연이 이 80억 인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연법이. 마음법, 마음 하나가 80억 인구를 연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기해요?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내가 뜻하는 대로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펼쳐질 건 펼쳐지고 무너질 건 무너지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그냥 죽어요. 때 되면 망하고 때 되면 성공하고,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갑자기 빌 게이츠 같은 세계 1등 하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왜 그렇죠? 스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같은 하나의 존재예요. 같은 한 마음의 존재예요. 한 생명의 존재예요. 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같은 한 생명. 이 불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치의심조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고 나는 부족한, 이게 생각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때가 늦은 것도 없고 때가 빠른 것도 없고 낭비된 인생? 그런 거 없어요. 낭비라는 게 어떻게 있어요. 내가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낭비된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인연들이 곳곳에서 다 쓰인다니까요. 그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니죠. 다 인연이 부여한 일이죠. 그래서 삶에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인연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함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수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통째로 허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후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낭비했어라고는 망상을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난 이랬어야만 했는데 그때 잘못했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래에 이래 되면 어쩌지 저래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열심히 할 뿐이죠. 되고 안 되고는 나는 모르잖아요. 안 되는 게 더 좋으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두려울 건 없죠. 난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 승진 시험이 있다, 자녀가 어디 취직 시험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할 수는 있죠. 근데 두려워할 건 없죠. 야, 뭐 그 걱정을 하냐 하고 마음 편안하게 바라봐 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아, 그 어차피 이게 인연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그거 뭐 그래 집착합니까? 그냥 최선을 다할 뿐,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 몰입을 해요. 성과 위주, 결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즐거워서 하게 돼요. 더 몰입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게 된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그것이 즐거워져요. 그 공부가 즐겁고 재밌어져요. 수학 문제 푸는데 암기해가지고 공식 암기해서 답만 내는 것 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심화 문제 같은 거 못 풀어요. 근데 시간이 없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면 그렇게 한 문제를 1시간, 2시간 붙잡고 늘어질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충분히 몰입을 하게 돼요. 그 일에서 일삼매에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연도 생겨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 남학회양 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문답을 하던 와중에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육조 스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학회양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에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분별로 이해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뭐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 이래요.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다. 이거 쉽게 말해 불교에서는요. 이렇다고 딱 잘라 말하거나 저렇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도 할 수 있고 저렇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저렇다고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틀렸단 말이에요. 중도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도는 수행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수행한 것도 아니고 수행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선을 직진심하는, 곧바로 내 본성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는 직진심의 선의 본문을 계속해서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들을 땐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 않고, 근데 내가 누군지는 확인하고 싶으니까 궁금해서 본문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도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지, 머리를 굴리면 안 되지 하고 그걸 탁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궁금해서 죽겠어요. 답답해요. 뭔가 이걸 깨닫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방법도 없어요. 손에선 수행 방법도 없어요. 그 선사 스님들은 법문을 할 뿐이에요. 궁금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혹은 조금 부연 설명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도 말하지만 확연히 그게 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직진심의 본문을 계속해서 멍한 채 듣기밖에 못해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채로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궁금해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뭔가 모르게 생각은 움직이지 않는데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뭐지? 궁금한 상태? 궁금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틈만 나면 법문에 귀를 꽂고 산다든지, 틈만 나면 법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틈만 나면 뭐지 하고 하늘을 보고 멍을 때리고 있다든지. 보통 이제 이게 이 상태가 됐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법문부터 듣는 사람이 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니에요. 나는 의도한 적이 없는데 언젠가부터인지는 알 수 없는데 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법문 켜놓고 일단 다른 일을 하고, 틈만 나면 법문을 듣거나, 시간 좀 1시간, 2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남으면 어디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법문 듣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버려서 이게 뭔지가 궁금하고 답답한데 뭔가 확 소화되진 않았고 답답함을 안고 그냥 계속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사는 상태가 돼버려요. 또 선사 스님들의 법문은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법문이에요. 그 답답함, 그러나 머리를 굴리지는 못하는 상태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법문에서. 그걸 유도해서 저절로, 말하자면 이걸 가나선의 표현을 얘기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를 저절로 만들어지게 유도하는 게 선의 법문이에요. 직지인심의 법문이에요. 그럼 법문을 오래오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법문에서 알아듣는 얘기만 재밌어서 들어요.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취직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한 이런 재밌는 알아듣는 얘기만 들어요. 그렇게만 해도 처음엔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쉬워지는 것 같고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집착을 버리게 되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뭔가 삶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계속 법문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도약의 시기가 찾아와요. 법문을 달리 듣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냥 법문이 재밌어 듣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목고 하는 화두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들리는 거예요. 스님이 말하는 저걸 나도 확인하고 싶다. 나도 깨닫고 싶다.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그런데 자기가 그게 화두가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수행을 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수행을 안 한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연불 하는 것도 아니고 독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저 보살 요즘에는 옛날에 맨날 1시간씩 기도하더니 요즘엔 기도도 안 하네. 이럴 수 있지, 오히려 차라리. 근데 이 초기에 이렇게 저절로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의문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직지인심의 법문이었단 말이에요. 초기 선불교 육조 스님부터 한 200여 년 사이에 있던 그 수많은 선사 스님들은 전부 다 이 직지인심의 법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들었어요. 조금 다르지만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깨어났어요. 이제 납득이 가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온 12처 18개가 공하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다가 어떻게 깨어나지 싶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얘기 하다가 깨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법문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다 정말이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내가 아니네 하고 문득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수행한 거예요, 안 하는? 부처님 법문 한 일주일 법문 듣다 깨어났으면 그건 수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수행했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꽉 막혀 있어요. 이 수행 방법, 수정주의, 선정주의, 선정 수행 방법 했다가 버리고, 고행했다가 버리고, 6년 동안 수행 고행을 온갖 수행 방법이라는 수행 방법은 다 갈고 닦아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 남은 건 뭐예요? 반드시 깨닫고야 말리라는 간절한 발심은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모든 수행 방법을 다 실천해 봤다가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간절한 발심 하나만 호련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발심 하나만 있는데 방법이 탁 끊어진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유의 조작이에요. 방법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조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유의 조작의 수행은 깨달음을 이끌 수 없어요. 여태까지 하던 모든 수행은 유의 조작의 수행이었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꽉 막힌 채 간절하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이 간절함 하나 있고 그냥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허탈함 속에서 7일도 안 돼가지고 문득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을 6년 고행하고 선정주의, 수정주의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탁 놓을 수 있었어요. 방아착할 수 있었어요. 모든 유의 조작의 수행을 탁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6년의 수행을 통해서 그걸 탁 놓고 노니까 비로소 탁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6년 고행은 부처님을 깨닫게 한 하나의 도움을 주긴 줬겠죠. 영 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 아니지만 수행을 죽으라고 끝까지 고행주의 끝까지 극한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행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극한까지 밀어붙여 보니까 거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탁 몰록 이거 아니구나 하고 탁 놓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가요? 수행을 통하지 않고 깨달은 건가요? 어떻게 하나로 정해서 말할 수 없죠. 수행이 도움된 것도 아니고 도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가나선에서 화두를 들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어떻게 깨어나냐면 화두를 드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화두를 들고 의문에 휩싸이고 의단동로가 되고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화두밖에 안 남는 상태가 되다가 밀어붙이다가 잠도 안 자고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밀어붙여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화두조차 확 놓게 되는 순간에 문득 깨어나게 돼요. 보통 화두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화두란 수행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듯이 그래서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6년 고행하고 나서 온갖 수행법을 다 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수행을 하다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중도로 깨닫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도라는 법문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반드시 수행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의 조작의 수행을 통해 깨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을 할 때는 중도의 수행을 할 때는 어때요? 수행하는데 수행한다는 생각이 붙지 않아요. 또 스스로 수행한다는 생각이 안 붙어요. 수행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 콱 막혀서 모를 뿐이지.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진정한 중도의 수행 아닌 수행인 거예요. 그 중도 수행만이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 수행하십니까? 수행 안 하십니까? 다른 일상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법문만 듣고 계세요.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안 하는 거예요? 법문 듣고 있는 건 수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죠.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진 않은 거예요. 이것도 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수행인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서구에서 깨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엔요 10년에서 20년 정도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거에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시달리면서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의 극한까지 가는 고통을 겪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병원도 가보고 온갖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본단 말이에요. 약도 먹어보고 심리치유도 해보고 막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은 있는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니 자살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이것도 해보니 못하겠단 말이에요. 내 죽을 수도 없구나.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20년을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어떤 방법도 써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는 허탈해서 힘을 쫙 뺀단 말이야. 힘을 빼고는 그냥 확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안목이 달라져 버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별 가지고 수행하고 분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서 저기로 가겠다. 분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분별로 수행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분별이 한번 탁 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지? 깨달음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별만 쉬어졌을 뿐인데 본래 있던 부처가 드러난 거예요. 본래 있던 진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언제나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 때문에 못 보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쉬워지니까 저절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서구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 살다가 문득 깨어났어요. 20년이 필요했어요. 그 20년의 고통에서 허덕이던 괴로움의 순간, 공황장애, 불안장애의 순간, 그 순간이 말하자면 수행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온갖 것을 해보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확 내려놓는 시절 인연을, 공부의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이 쓸모없지만 그게 사실은 쓸모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본래의 마음은 어때요? 물들 수가 없어요. 본래 마음은 물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오염된 마음은 오염되어 있을 때 오염되어 있는 게 진짜라고 믿으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닦아내야 되잖아요. 갈고 닦아가지고 오염을 없애야 되잖아요. 중생은 오염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오염된 마음을 갈고 닦아서 없애가지고 그게 깨끗해지는 줄 착각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법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번뇌 즉 보리이거든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번뇌의 성품이 보리,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번뇌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바르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번뇌가 있는 그대로 번뇌를 없애지 않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로 바뀌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번뇌가 본래 보리였구나라는 걸 확인해버리는 거예요. 즉 번뇌가 본래 없었구나. 우리는 본래 오염될 수조차 없구나. 근데 그 전에 모르고서는 내가 오염되어 있다고 착각하니까 수행이라는 게 필요했었구나. 그러니까 이 본래를 확인하고 나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중도적으로 설해야죠. 수행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중도에 어긋나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래도 중도에 어긋나니까 수행해요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 본래 성품 이것은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는 바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본인의 안목을, 이 법에 대한 안목을 고스란히 설명해 줬단 말이죠. 다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이 마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 이거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너가 이미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목을 확인하고는 너의 안목이 그와 같구나. 그것이 너가 확인한 그것이 내 안목이다. 네, 인가해 준 거죠, 쉽게 말해서. 한두 마디 말로 인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바냐다라 존자께서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으니 잘 명심하되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이거는 뒤에 기합 이렇게 딸려 있는 말 같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나중에 그 이제 뭐 그 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온다, 뭐 마조 선사라는 그 제자가 나와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 에게 법을 전해줄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예언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뒤에 이제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런 예언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법을 깨닫고 나면 그런 거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깔끔한 법문 끝에 이런 얘기를, 이 지저분한, 이게 오염이에요. 이런 오염을 덧붙여 놓음으로써 오히려 이게 좀 지저분해졌죠. 근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쓴 말은 아니고, 회양은 막힘없이 개합하였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육조를 곁에서 모셨는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깊고 현묘해 오묘해져 갔다. 뒤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되날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